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실 이 본문은 다윗의 결혼, 사울 왕의 사위가 된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됨의 이야기죠. 그런데 본문 말씀 속에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인간의 관계가 평생의 원수가 된다. 평생의 대적이 된다. 이것처럼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미워하는 분 한두 사람이 있으시죠? 좀 더 많으시다고요? 네, 이해합니다.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찌 남을 사랑을 시켰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죠.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으니까요. 고통을 감내하셨으니까요. 다윗의 혼인,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원한 결혼을 했을까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을까요? 알 수 없어요. 내가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사울의 딸 미갈이 좀 예뻤다. 그러면 여자에게 끌리는 남자의 마음으로 결혼을 해도 나쁘진 않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본문의 말씀으로만 보면 다윗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한 백성이다.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냐.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했죠. 사울 왕의 모습이 오늘 참 이런 사람이 있구나.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참 불쌍하게 여길만 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따라서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정말 다윗의 이름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당대 왕인 사울보다 더 인기가 높아지는
그런 비극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사위가 되는 거죠. 사울은 왜 다윗을 사위로 삼았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올무로 삼기 위해서. 무슨 올무지?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결혼이 됩니다. 그리고 왕의 신분으로서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도 있었고, 그래서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정치 권력이 이용하는 일이 아주 많았죠. 우리가 옛날 그 역사극을 보면 우리나라 동양에도 예외가 아닌데요. 사울의 딸 미갈은 이제 그런 아버지의 그 이용 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본인이 좋아한다니까. 잘 됐다. 야, 본인이 좋아하면 뭐 억지로 시킬 필요도 없네. 하면서 다윗의 이제 부인이 되게끔. 이제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하는 그 사울의 말이 거짓말이었던 것, 사울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던 것은 그 앞전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메랍을 주겠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냈잖아요. 왕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번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은 번복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서. 더군다나 왕의 신분으로 말이죠. 주겠다고 했으면 줘야지. 근데 뭐 그렇게 행했어요. 사울은 자기 무덤을 파고 있죠. 근데 이제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 해서 그러면 사실은 내 딸 미갈이 더 자네한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갈과 결혼을 시키겠다. 그런데 웬걸 다른 거는 원하지 않고 블레셋 군사 100명의 목을 가져와라. 이제 포피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한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뭔지.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블레셋 군사 100명과 싸워서 그들의 목숨을 가져오라는 것과 같아요. 고대 사회에서 1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중국의 뭐 100만 대군 뭐 이런 얘기만 듣다가 1000명만 돼도 굉장히 큰 부대예요. 부족국가 시대잖아요. 족장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명의 목을 따오라는 것은 그거는 대전투를 의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100명이 뭐야? 그 이상의 전과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창칼을 잘 휘둘러서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그들의 목을 베어 주셨다 이런 말도 안 나오지만 여하튼 다윗이 27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걸 보면 사울 왕은 이 약속은 지킨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어떤 그 결혼에 있어서 즉 그 사위가 되기 위해서는 좀 지참금을 좀 많이 가지고 가야 돼요. 딸을 주시오. 내가 지참금 얼마를 준비하겠소. 뭐 이런 게 고대 사회에 있어서 왜냐하면 한 사람을 데려가는 거잖아요. 이 한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 집안으로서는 큰 손실이에요. 경제 능력이 상실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오면은 그쪽 집안은 이제 경제력이 이제 노동력이 상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신매매는 아니지만 몸값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지참금을 두둑히 이렇게 드리는 게 고대 혼인 문화였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 포피를 100개 배워오라. 이것은 거의 뭐 황소 100마리보다 더 힘든 거죠. 황소 100마리는 돈이 있으면 사오면 되지만 이거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사울의 의도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다윗을 죽게 만들려는 의도였죠. 아주 불순한 의도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자신의 잔꾀로 죽이려고 하다니. 사울은 여러 가지 실책을 많이 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단점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울은 사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이 된 다음에 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이 지파 인원도 가장 작고, 물론 싸움은 좀 잘했어요.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11지파 사람들한테서 공로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울은 키도 늘씬하고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싸움도 잘합니다. 그리고 또 겸손했어요.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는 열심히 싸움을 하고 나서 다시 농사일로 돌아가는 왕의 초기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 인정하고 좋아했죠. 근데 이제 점점 그 왕의 권력이 많아지고 인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권력도 생기고 재산도 많으니까 사람들의 이제 그 인정을 받는 쪽으로만 포커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정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데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뭔가 갖다 바치면 되겠지. 우리는 정말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더 사랑하겠지. 이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무식한 행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뭔가 하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상태, 어떠한 존재로 있느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God's principle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아주 간단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헌금도 정말, 그리고 주의 종 정말 깍듯하게 잘 섬기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교회에는 도대체 그걸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많은 한국 교회, 성숙하지 못한 교회 현실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흉계는 좌절되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쳐 죽이고 쉽게 그 포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흉계를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탁월성을 세상에 알리는 길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네. 나보다 다윗을 사랑하시네. 이 열등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질투, 그리고 악의, 독, 이게 이제 따라오는 거죠. 이게 이제 삼박자가 딱딱 맞아서 사울은 거의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사울은 평생 두려움에 살았어요. 아니, 평생 사울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오히려 두려워했던 거 아닌가요? 광야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그러네, 사울이 더 두려워했어요. 왜냐고요? 사울 안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 열등감과 질투를 이기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한 두려움, 믿음이 문제예요. 결국 불신앙이 사울의 두려움의 인생을 가져온 거죠.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의 삶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실패하는 인생의 표본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돼. 사울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배웠으니까. 인간의 죄악은 정말 통제되지 않을 때 멸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악한 술수까지도 이용하셔서 역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심령이 겸손하고 청결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5장 8절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의뢰하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인간은 누구나 질투를 하게 돼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아주 시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아. 시기나 질투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한테서 발생되는 그런 악한 동기, 악한 심령에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성경에 그 질투심이 불러온 그 범죄들이 있는데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맨 처음에 가인이 그랬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그랬죠. 그리고 오늘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질투 때문에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육적인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구속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그런 성격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Providence, 그 단어가 얼마나 좋길래 교회 이름도 있고 지명 이름도 있고 길 이름도 있고. 여러분, 굳게 믿으세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열어주실 때, 그분의 길을 가실 때 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18장에 보면 이제 그 17장부터 봤지만 18장 1절부터 그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얼마나 하느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그 아들하고도 굉장히 그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구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울에게 또 악령이 이제 씌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실제로 사울이 이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는 광경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18절, 11절에 보면 창을 들어서 했고 벽에 이제 박으리라 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피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이라면 왕궁에서 멀리 도망갔을 것 같은데 다윗은요, 참 이게요 참 재밌어요. 사울이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꼬마 다윗을 사울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아예 그냥 다윗 좀 떠나라, 좀 멀리 있어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던졌는데 죽이지도 못해. 사울도 용사잖아요. 나는 새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명사줄 텐데 두 번이나 피했다 이거죠. 그거는 도저히, 그것도 얼마나, 참 쉽지 않네. 여러분,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두려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긴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뭐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요. 그게 삶의 모든 것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어먹으려고, 집어삼키려고 달겨들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을 결코 상하게 할 수 없고 결코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 주여,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겠습니다. 열등감에 빠지거나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대적들을 불살라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항상 지혜롭게 믿음 있게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